함께 크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참 잘 나왔습니다. 오늘 밤도 참 잘 나왔습니다. 예, 우리가 가장 기다리고 여러분 기뻐하는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 해야 돼요. 요즘은 참 좋은 게 바쁘면 저 같으면 이제 운전할 때 성경을 많이 오히려 읽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듣는 거죠. 이제 그 앱으로 오디오 성경을 듣는 것이죠. 근데 듣는 성경에 장점이 또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눈으로 읽으면 문자로 읽는 것이지만 듣는 성경은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니까 할렐루야. 요즘은 핑계할 수가 없어요. 뭐 눈이 피곤하다. 그러면 들으면 돼요. 눈이 안 좋으면 여러 청각으로 들으면 되는 것이고, 청각이 안 좋으면 눈으로 보면 되는 것이고, 거기다 더 좋은 것은 이제 나도 내가 소리내어 읽는 게 좋아요. 사실은 상황이 되면 말씀은 선포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설교를 듣든지 어쨌든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그 시간, 가능하면 설교도 성경대로 여러분 이제 전하는 설교를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론이라든가 어떤 여러분 이제 세상 철학 이야기, 무슨 목회 철학 이야기, 목회 철학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성경대로 설교하는 여러분 메시지를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게 해요. 자꾸 엉뚱한 얘기 많이 하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네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알죠? 무슨 말인지? 사복음서가 아니라 설교자의 복음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 교회가 크던데요? 큰 거 상관없어요.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라 될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한국교회 위기 가운데 하나예요. 보면. 자, 우리 창세기 시리즈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 지금 이삭과 지금 야곱이 이제 중첩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런 인물 이야기는요, 되게 다윗도 그렇고 훗날에 지금 이스라엘 원조상들 얘기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통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이 시점이에요. 이 시대가. 그리고 그들은 항상 조상들의 하나님을 부를 때 새 어른들을 부른다는 거죠. 원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이 최초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둘째가 이삭이고 셋째가 야곱이야. 다 못하니까 앞에 셋 조상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바로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풀어주신 얘기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같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년이 가도 여러분 영원히 가도 죽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산자 하나님 항상.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인물들 이야기를 볼 때에 초점은 거의 비슷합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들어 쓰신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들어 쓰신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간에 여러분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나아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이 낫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사람들을 채워줘서 좋아지는 그건 아니고 양적인 성장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가 되어야 돼요. 옛날 선지자들은요 교회 부흥 없었어요. 요즘 말하면 부흥 없었어. 선지자들이 부흥이 어디 있습니까? 적이 많은데. 왜냐면 여러분 입바른 소리 하니까 올바른 소리 하니까 그리 살면 안 된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하니까 아무도 안 좋아해. 아무도. 그게 마지막 어떻게 나면 예레미야서 5장 보면 예레미야야 네가 예루살렘 골목골목을 한번 다 다녀봐라. 의인 한 명만 있으면 내가 이스라엘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게 사는 삶 부흥 어려워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근데 그 점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잘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인격과 신앙이 자라야 될 것입니다. 요즘 뭐 뉴스 보면 재밌어. 재밌는 세상이 돼버려서 우리나라가 야 이렇게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겠다고 하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매일마다 좀 우스꽝스러운 광대 같아요. 보니까 창피하지 않아요 정말? 누가 그러더라고요. 난 정말 이런 사람과 정치한다는 게 정말 창피하다고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그런 차원 낮은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브라함대로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 가신지 보여주는 것이고, 근데 이삭은 스토리가 짧아요. 왜 짧냐? 이삭은 짧지 않게 살았는데 180세 살았지만,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더 오래 살았지만, 그러나 이삭의 인생은 그렇게 풍성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범생이라 할 말이 없어.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시작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스토리가 많아요. 야곱은 차자가 장자가 되는 복을 누리려고 한 건지. 근데 여러분이 뭘 보냐면, 어쨌든 뭐 다윗 인생도 그렇고요, 그렇죠? 베드로 인생, 바울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모든 하나님 쓰신 사람들은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 없었다는 거예요. 다 만들어 쓰신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적지 않게 되었는데 여전히 부족하고요, 허물이 많아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어쨌든 간에 오늘부터 내일이 낫길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지 이제 우리가 좋은 이게 구경거리예요. 이제 앞으로 이게 참 볼만한 구경거리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또 하나의 게 아니라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실지 펑 빛내리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흥미로워요 정말.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사람들로 이 자리가 채워지고 또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갈지 저는 참 궁금해요.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지도자니까 어쨌든 간에 영적 리더니까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고 정말 여러분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사단에 굴복하지 않고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다윗처럼 오늘도 묻고 들으면서 순종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유일한 저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나갈 때 여러분들도 저와 더불어 같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물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할까요? 지금 새로운 길을 준비하는 집사님과 또 청년들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떻게 포항으로 이사 왔는데 자매님 어떻게 제가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그걸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 하늘 아버지는 인격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자매님께 말씀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옛세계는 끊어버리고 신세계에서 여기서 함께 아름다운 멋진 세계를 만들어 가보는 겁니다. 아멘 했으니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절대로 묻는 자에게 여러분 이제 외면하지 않는 분이에요. 인격이시니까, 아버지시니까 묻는 연습을 잘하세요. 최고 성공의 길입니다. 근데 묻지는 않고 뭐 자꾸 공부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상 공부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법론 여러분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건 하긴 하지만 그러나 더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테크닉이 아니라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역사는요 많이 공부한 사람보다 하나님께 겸손하고 앞에 겸손하고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쓰시게 되는 겁니다. D.L. 무디 그는 목사도 아니었어요. 물론 안수받을 수 있는 길들이 있었지만 그는 자기는 너무 부족하고 또 공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기는 하나씩 은혜를 선포하는 자가 되겠다 해서 19세기에 여러분이 이제 빌리 그라함 됐잖아요. 옛날에 마이크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방송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 빌리 그라함은 여러분 마이크 시대, 유성 그리고 여러분 TV 시대, 마지막 죽기 전에는 인터넷 시대까지 그는 뭐 유성 방송 뭐 다 누렸어요. 그러나 D.L. 무디 시대는 그때는 그런 거 있어. 그러나 빌리 그라함 이상으로 D.L. 무디는 여러분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사를 행하시게 되었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쓰신 거예요. 오늘 나는 지금 오늘 얼만큼 내가 배웠는가, 얼마나 여러분 뭐 외모가 상관없어요. 그 아무 관계 없고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 만들어 쓰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야곱의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야곱을 어떻게 만들어 쓰시는가?
그는 적어도 이제 오늘 이후에 변화될 때까지 20년 이상이 걸려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2010년도 성령이 임하시면서 영적 수업을 새롭게 했어요. 신학 공부가 아니라 영적 수업을 진짜 오리지널로 하나님 어떻게 만나는지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오직 두 가지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신학은 충분히 공부했으니까. 저 만났던 한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하냐면 25년 걸린다. 영적 수업이 얼마나 걸립니까 했더니 25년 걸린다는 거예요. 야곱을 보면 딱 맞아요. 그가 애가로 가잖아요. 오늘 20년 타국 생활하는 거예요. 타지 생활. 거기서 엄청나게 이제 연단을 받으면서 고향을 돌아오지만, 그러나 오늘 서원도 나오지만 서원을 미뤄. 그러다가 또 딸이 강간을 당하고 이따 볼 겁니다. 호되게 당합니다. 그리고서 다시 오늘 베델 경험에 다시 베델로 와서 서원을 지키면서 그가 이제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야복강가 유명한, 여러분 이제 천사 씨름하던 그 기도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보면 아브라함도 25년, 어떻게 이삭을 낳을 때까지 부름받고 25년 걸렸어요. 여러분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는 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로또 인생 그거 없어요. 절대로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여러분 이제 훈련받아서 달려가길 바랍니다. 저도 영적 훈련 이제 2010년에 성령이 임하셔서 2008년에 신학 박사학위 받았지만 그건 뭐 이제 하나의 다른 기초가 되는 것이고 이제 11년째야. 11년째. 앞으로 제가 은퇴 내년부터 13년 남았어요. 제가 은퇴가 내년부터 13년.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거의 저는 인생 이제 목회 이제 끝나거나 그 이후에 가서야 이제 우리가 뭐 그 직분의 은퇴는 있지만 사역의 은퇴는 없으니까 사역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왜 나는 그럼 성령께서 왜 좀 더 젊었을 때 하지 않고 저는 40대 후반에서야 왜 40대 후반에서 성령께서 만나 주셨는가? 그건 저에게는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 공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에 영적 경험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이제 쓰시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런 대상에게 배운 자들에게 선포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야곱을 이제 만들어 가시는지 이제 보는 거예요. 아직 이삭이 살아있고 그 과정들이 나가는 거죠. 자, 우리가 27장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누면서 뭘 나눴냐면 이삭의 가정이 이삭과 아내 누구? 리브가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하나같이 네 명이 다 허물이 많아. 근데 허물 많은 그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은 유유히 자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한국교회 허물이 많습니다. 저도 허물이 있다고 했잖아요. 누구 완전하게. 그러나 허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기 역사를 지금도 유유히 여러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가 그걸 잘 눈여겨봐야 돼요. 특별히 이 이삭과 리브가 부부의 허물은 뭐였냐면 편애였어요. 편애. 그리고 지난주에 나눈 것은 장자 축복이었잖아요. 그 이삭은 혈통대로만 에서를 장자로 복을 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에서야 올라가서 사냥해서 고기가 잡아오면 내가 너의 사냥 고기를 맛보고 내가 오늘 장자 축복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혈통을 따라 장자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장자 축복을 줘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는 또 야곱을 향해서 편애를 하게 되었잖아요. 물론 태중에 있을 때에 둘이 다투게 되었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잖아요. 뭐 그런 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영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리브가도 역시 그 자기 치마폭에서 놀던 야곱을, 그러니까 부부가 편애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제 사단이 나서 리브가의 연출 그리고 야곱의 출연으로 연기죠. 그 형의 장자 여러분 축복을 뺏어버렸잖아요. 축복을 여러분 속여서
아버지 이제 속여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 속여서 음성은 드러났지만 그러나 이 털을 만들고 짐승털로,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리브가가 이제 그 큰아들의 옷을 입혀서, 이게 중요해요. 향치를, 그게 결정적이에요. 향치. 이삭의 향치 때문에 더 이상 그 이삭이 이 에서의 향치를 맛보고서는 이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무시했던 에서의 그 또 허물, 그리고 어쨌든 간에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아서 속인 자가 되었던 야곱이 허물, 얼마나 이게, 그러니 결국에는 이제 에서가 야곱을, 아버지 죽을 날도 멀지 않았으니까 차마 아버지 생전은 못하지만 아버지만 죽으면 아버지 장례 후에 반드시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이렇게 마치 여러분 가인이 그 아벨을 죽인 것처럼 다시 형제 살해의 참혹한 현상이 나타날 위기가 온 거예요. 이거 뭐예요? 네 명의 허물이 겹쳐서 가정에서 형제 살해가 될 위기를 맞게 된 것이죠. 이 상황에서 이제 결국은 둘 다 이룰 수 없으니까 리브가가 친정으로, 이제 야곱에게는 애가죠. 그래서 이제 친정으로 아들을 보내는 과정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삭도 결국에는 아들을 보내는 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5절 보면 읽어봅니다. 크게.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자, 여기서 이삭이 야곱을 보냈다. 이게 허락이에요. 허락.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아내의 결국 모든 계획, 꼼짝없이 남편이 당하고 만 건데,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보내는 과정이 거기 초반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1절을 또 읽어볼까요? 어떻게 이제 보내는지.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여기서 아버지가 아들을, 원래 가나안을 떠나는 것은, 자 보세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의 이제 신부감,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할 때에 엘레셀을 보냈지 이삭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 아브라함 때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가나안을 떠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약속의 땅을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코 이삭을 보내지 않았어요. 엘레셀이 충성스럽게 역할을 잘해서 며느리를 데려왔잖아요. 그렇죠?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고 이미 충분히 설명을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자기도 결혼 때문에 가나안을 떠나지 않았는데 아들을 보낸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지금 형제 살해의 위협 속에서 부득이 이제 두 아들을 다 잃을 수 없다는 아내의 말에 공감을 느끼고 결국 부득이 보내는데, 여기 아버지의 마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 마음은 이방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화자매나 다정희 자매가 다 이방 결혼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렇죠? 당연히 신앙 결혼을 하겠지만, 우리 지혜자매도 그렇죠?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결단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저도 제일 걱정은 만약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 자녀들 중에서 그러면 이건 참 어려운 시간이 되죠. 그럴 일 없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모든 여러분 이제 우리 삶의 출발은 뭐냐, 이방 결혼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더뎌도 제가 요즘 전도하면서요, 결국에 그 불신자 결혼해서 아직까지도 제 또래인데 82학번 제 또래인데 지금도 여러분 제사, 그래서 뭐 시어머니 살아있고 어림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도 이제 제가 이제 거의 5년 이상 만났으니, 개척 전부터 만났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11월 14일은 그 집단 같이 갔었잖아요. 그래서 밑줄까지 거주면서 펜으로 주보를 주면서 11월 14일 초청주일에 오라고. 이번 주 갔더니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아직 안 되고 어림없고. 나중에 그 어머니 권사님이 됐어요.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결혼한 지 몇 년이에요? 30년 이상 됐으니까 30여 년 삶 속에서 그동안에 어머니는 권사되었고 돌아가셨고, 자기는 여전히 불교 집안에서 그 아주 강한 시어머니 눌려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게 정상이라면 영적 싸움을 했어야 돼. 단호히 했어야 돼.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30여 년 결혼 생활 속에서 너무 여러분 무기력하게 지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5년 이상 지냈으니까 얘기를 자꾸 뭐냐면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게 결코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불신 결혼의 결과가. 어쨌든 이번 11월 14일 반드시 와서 새로운 이제 뭔가 출발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행복 모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최근에 저는 그걸 느껴요. 지난 전도 부흥 이후에 영적 기류를 느낍니다. 정말 이 기류가 성령의 바람이, 우리 수요일에 만나는 우리 목사님들 모임 중 한 백목사님이라고, 이 백목사가 그랬어요. 우리 전도 부흥회 한다니까 요즘도 전도 부흥회 하느냐 묻지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뭔가 여러분 그런 이제 기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전에 우리 주장로님 건축하면서 우리 포항 빈들에게는 거룩한 흐름이 있다고 했잖아요. 주님의 기름 부음이, 건축의 기름 부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전도의 기름 부음이, 전도의 거룩한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이,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생각을 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행복 모임 먼저 하든 아니면 여러분 이제 교회를 먼저 와도 관계없어요. 교회를 먼저 와도 결국은 복음을 들으려면 행복 모임을 해야 되니까, 복음의 기초니까, 그리고 기동답을 경험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이삭은 약을 보내면서 첫째 전제가 뭐냐? 네가 신앙 결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신앙 결혼을 할 때에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지 아버지 마음이 두 번째 열리게 되는데, 여러분 3절 4절을 봅시다. 여기 이삭이 야곱을 향해서 바라는 야곱에게 임하는 복이, 어떤 복이 임하느냐.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실은 이 3, 4절의 복은 이삭에게는 아버지가 약속받은 것이고 자신이 약속받은 것이죠. 자 보세요. 이 약속을 지금 아들 대에 다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뭐냐면 그 복을 지금 3대에 걸쳐서, 사실 3대만 아니죠. 그 위에 거의 다윗 때까지 가야 이것이 약속의 성취가 돼요. 어떤 약속은 정말 이렇게 3, 4대가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몇 년이에요. 그 긴 세월을 걸쳐서 하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이제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한 민족의 이야기고 한 나라의 이야기다 보니까 거의 1000년 이상 세월에 필요되는 그런 여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시간 개념을 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개념으로 시간을 잡아봅시다. 우리 교회가 이제 어쨌든 성전을 건축하면서 포항 땅을 거룩하게 통일을 선봉했으니까 자칫하면 통일 시대는 우리가 맞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비전을 선포해야 됩니다. 허락하신 날까지. 그런데 우리 시대에 안 되면 다음 세대에서 다음 세대가 그걸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비전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취지를 잘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전수해 줘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야곱은 이제 아버지에게 바로 뭐냐면 이 취지를 듣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이삭이 그냥 그 개인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미 할아버지가 아버지 주었던 그 복을 바로 또 다시 아버지가 내게 그 복이 이루어지기를 여기 구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복은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인 복은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영적인 복은 여러분 우리 3, 4대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오랜 세월 동안에 이어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4절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유명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기도 보면 아브라함의 복을 말하면서 마지막에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뭐냐? 하나님식 약속을 여러분 받는 건데, 잡아서 약속을 아무나 받습니까? 다시 13절을 띄워보세요. 여기 보면 먼저 아브라함 복을 말하기 전에 바울은 거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도 뭐예요? 창세기 15장 6절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아직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 믿음으로써, 그 믿음으로써 뭐냐면 율법은 아브라함 뒤에 400년 뒤에 나와요. 모세는 아브라함 뒤에 400년 뒤에 오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너무 잘한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바울이 뭐라면 믿음이 율법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잖아요, 모세보다. 근데 거꾸로 뭐냐? 그러면 왜 율법이 뒤에 오느냐? 믿음이 먼저고, 율법이 있으므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따라야 믿음이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거꾸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꾸로 이제 아브라함의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다시 14절 넘어가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복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에 미치게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가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가문이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훈련을 할 때마다 들으니까 딸딸딸 외워야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우리 가족, 가정, 가문, 민족, 열방이, 아멘. 그래서 우리 빛내기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열방까지 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삭은 바로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이 야곱에게 이르기를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야곱에게만 아니라 이제는 훗날에 이방인에까지. 그 바울이 율법을, 성경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을 보내지만 아버지 마음 뭐예요?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자기를 이어서 영적인 복이 아들에게 이르기를 여기 이렇게 간절하게 소망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삭은 에서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야곱에게 이렇게 복을 주고 있는가? 사실은 자기는 원래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였잖아요. 편의 대상이.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근거가 나옵니다. 근거가 뭐예요? 에서가 부모를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게 바로 가나안 사람 중에서, 다시 말하면 이방인과 이방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의 신뢰를 받지 못한 결정타가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그걸 싫어하는 것을 6절부터 9절 보게 되면 에서가 부모님이 이걸 싫어하는구나 깨닫고, 그리고 이제 동생이 또 지금 애가로 도망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딴에는 부모를 한번 기쁘시게 해보겠다고 또 결혼을 해. 근데 그게 누구냐면, 자 9절 보면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런데요, 6절부터 9절에 보면 중요한 게 나오는데, 자 6절 보면 에서가 뭐한즉, 6절 에서가 본즉,
그 다음에 다시 8절도 보니까 에서가 또 본즉 보긴 보았어요. 그런데 뭐냐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뭘 봤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방 결혼하는 걸 싫어하는 거다는 거예요. 두 번이나 그는 부모의 의지를 봤다는 거예요. 본다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뭐합니까? 알면 뭐합니까? 실행이 바로 돼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안 맞아, 박자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에서가 끝까지 부모의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뭐 추정이지만 성경에 안 나오니까 왜 리브가가 그렇게 야곱을 편애했을까 했을 때, 마치 훗날에 야곱이 누굴 편애해요? 12아들 가운데 누굴 편애합니까? 요셉이잖아요, 요셉.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요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가문이 멸망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때 나이가 요셉이 나이가 17살이었어요. 만으로 오늘날 18세예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것은 그냥 편애한 것이 아니라 다른 자녀들을 믿지 못한 거예요. 신뢰를 완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거꾸로 지금 역사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추정해 볼 수 있는 건데, 아마도 리브가는 에서를 이 아이는 안 되겠다, 거의 포기한 지경이 아닌가 볼 수 있고, 그나마 아직 미혼이고,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는 저도 3남매 키워보지만 다 달라요. 이렇게 다른지 몰라요. 영적으로는 그나마 더 신뢰가 가는 애가 있어요. 아직은 편애로 나타나진 않지만 안타까움이 있단 말입니다. 부모로서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 김사님 두 딸들을 키워보지만, 그렇죠? 지금도 십자가가 있잖아요. 근심이 있잖아요. 그러나 기도로서 끝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기다립니다.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게 참 중요해요. 어머니의 신앙이 가정을 좌우한다. 남자들은 별로 어머니 신앙이 그 가정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에는 리브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야곱을 향한 그 편애를 그렇게 읽어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자, 5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본문 읽어봅시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여기까지만요. 자, 그러면 바단 아람이 어디냐면 하란 땅이고, 큰 지역으로는 메소포타미아라 이렇게 불러요. 메소포타미아의 하란 땅으로 이제 거기가 바단 아람인데 에가로 보내게 됐는데, 거리가 얼마냐면 800km가 돼요. 지금 있는 곳에서 800km면 하루에 40km를 부지런히 100리길이죠. 100리길을 옛날에 걸어서, 아니면 지금 야곱이 여러분 낙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정말 보따리 하나 들고 지금 가는 길인데 20일을 걸어서, 편도 20일을 걸어서 가야 되는 길을 이제 아버지가 이제 축복해서 보내게 됩니다. 자, 10절로 넘어갑니다. 야곱이 브에세바를 떠나서 아까 말했지만 하란을 향해 가게 되는데 어디 이르릅니까? 베델에 이르러요. 얼마나 왔느냐? 첫날 우리 보통 100리길을 걸어서 20일을 갔는데 첫날은 64km를 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하루 걷는 것보다 굉장히 밤늦게까지 그는 걷기를 멈추지 않고 베델에 이르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겁나니까. 형이 겁나니까. 잡아 죽겠다는데 겁나니까 그는 첫날은 64km나 무려, 얼마나 빠르게 여러분 뛰어왔겠죠. 그냥 걸으면 한 40km 걷는데 하루에. 그런데 이제 여기 야곱은 더 빨리 아마 뛰기도 하고, 그리고 밤이 늦은 시간까지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km 걸을 걸 64km를 걸어왔으니까 상당히 이제 이때에,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야곱이 되어보세요. 어떤 마음일까요? 첫날 밤을 집을 떠나서, 한 번도 지금까지 집을 떠나본 적 없는데 집을 떠나서 첫 밤을, 그것도 야외에서 야경을 해야 될 때 어떤 느낌이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두려움이죠. 어떤 분은
불안, 초조, 염려, 고민 뭐 이렇게 이제 제가 보니까 다 해당되는 거죠. 초조했겠죠. 그렇죠? 불안했겠죠. 그리고 염려가 가득하고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집을 떠난 부모의 여러분 보호 아래 떠나는 것은 이것은 도전이지만 그러나 그리 낭만적이지 않는 그런 도전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자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허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선택된 자들은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허물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자,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자,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보도록 합시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된 거예요. 이걸 이제 하나님의 현현 에피파니라고 말을 쓰는데 말하자면 오늘 이 베델에서의 야곱의 경험은 최초로 그의 평생 첫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생에 한두 번은 중요한 때에 이런 영적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번쩍 뜨이길 바랍니다. 저도 뭐 12년 동안에 뭐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영적 눈을 뜨는 경험을 했죠. 근데 왜 그럼 저는 셀 수 없이 많이 경험했느냐? 목회자니까. 저 한 사람을 위해서는 얼마 안 돼요. 그러나 기도로 섬기다 보니까 섬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조지 뮬러가 여러분 평생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는데 뮬러가 5만 번 중에서 자기 자신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잖아요. 그런 또 신학 학교를 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양성하는 또 학교를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그 고아들과 학교를 섬기면서 숱한 기도 제목의 응답이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일생에 이런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을 실제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정 안 되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안 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을 여러분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면 좋지만 안 되면 뭐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경험을 간직을 하면 돼요. 괜찮아요. 그것도. 너는 그걸 넌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넌 들었기 때문에 너는 충분히 보았기 때문에 꼭 네가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 김육상 굉장히 섭섭할 텐데 만약 그렇다면 이제 알죠 그 마음을. 그러나 때로는요 자족할 줄도 알면 좋아요. 그래서 집사님의 그 마음대로 또 그런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바가 성취된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나 자신의 생애만 근데 개인의 건강만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내 가족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 그건. 저도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열방을 향해서 쓰시려고 하다 보니까 제 눈을 열어준 것 뿐이지 만약 제가 그거 순종하지 않았다면 저는 엄청난 대가 지불을 했어요. 교회를 사임해야 되는 14년 다니면서 교회 사임해야 되는 결단까지 왔었어요. 참혹하더라고요 정말. 근데 어떤 대가도 나는 지불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끝이 있었어요.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경험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나 뭐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니까 지금 염려하지 마시고 앞으로 세워가실 5주년 이제 우리가 10월 30일인데 이후에 나아갈 교회가 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뭐냐면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보통은 이제 꿈이나 환상은 뭐냐 기도 중이에요. 보통 이제 꿈은 잘 때.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꿈속에서 말씀해달라고. 저 시험 한번 해보세요. 진짜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목사님처럼 하나님 음성 들을 줄 모르니까 저에게는 밤에 잘 때 꿈에서라도 말씀해달라고. 한번 여러분 시도해 보세요. 정말 궁금하고 나는 순종하겠다. 100% 순종하겠습니다. 대신에 이게 중에 100%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과 마음으로 오늘 밤에 잘 때 하나님, 난 모르니까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할렐루야. 신앙 도전한 자의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사닥다리가 이제 하늘과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이제 성경은 또 보고 있는가? 자, 요한복음 우리 1장 49절부터 51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셔요. 읽어보세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자, 이 나다나엘은 누구 친구예요? 빌립의 친구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모으는 과정인데, 그때 나다나엘을 주님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빌립의 안내로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 보니까 라피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 왕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다음 50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 것은 왜? 나를 보지 못한 분인데 어떻게 나를 아시는가? 주님이 우리 봐야지 아십니까? 보지 않고도 아시는 분이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네가 이런 약간의 신비를 가지고 믿느냐? 그럼 51절 나옵니다.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그럼 여기에 사닥다리는 누구예요? 인자 위에. 인자가 누구예요? 사람의 아들, Son of Man, 메시아를 지칭하는 대명사예요. 예수님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창세기 와서 야곱이 하늘과 이 땅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는 경험은 누굴 통해서? 그는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바로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리라. 사닥다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영적 세계를 우리가 여러분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고 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하늘이 보이고 땅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경 박사였잖아요. 사울 시절에. 근데 주님 만나기 전에는 못 봤어. 주님이 인자 후에 오르락내리락 못했단 말이야. 그런데 부활한 주님 만났어. 다메섹에서. 놀라운 것은 부활한 주님 만난 바울이 성경을 읽으니까 거기에 복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어져요. 야곱은 몰라 지금. 그러나 우리 성경 전체를 놓고 본다면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괜한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여기 천사가 어쩌고, 여러분이 이제 사다리가 뭐야 하면서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푸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요, 천사보다도 괜찮아요. 예수님 말면 됩니다. 주님과 정말 인격적으로 여러분 깊어지세요. 가까워지세요.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보세요. 왜 주님이 당신을 안 만나죠?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우리가 잘못 배워서 그래요. 잘못 배워서 지식으로만 배우려고 하고 신비주의라고 이렇게 하면서 경계는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 가르친 거예요, 교회가. 우리는 지식 위에 신비도 있어야 됩니다. 아멘. 지식에서 뭐하게. 이번에 우리 세례 지금 준비하잖아요. 김정숙 씨가 주유소, 아이고 저 더 배우고 세례 받을래요. 그 단호하게 제가 말했어요. 안 그래요. 만약에 세례 지금 미루면 당신 언제 다시 세례 받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격에서 세례는요 은혜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어제 이제 우리 단톡에서 나눴지만 어제 우리 붕어빵 하면서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서 세례 교육을 했어요. 했더니 거리낌이 없어요.
신앙 고백이 거리끼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세례식 할 때 서약을 하거든요. 4가지 질문. 그래서 대화를 쭉 하다가 내가 서약을 다정이자매도 했지만 뭐 준비된 사람들은 네 딱 끝나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해요? 나머지 지식은 뭐예요? 차차 배우면 됩니다. 차차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이제 그 지식에 우리 신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제한해 버리면 그게 점점 교회가 약화되는 거예요. 본질은 없어지는 것이고 사람들만 남아요. 지금 한국 교회는 사람들만 남아요. 사람들 얼마나 모이느냐, 헌금이 얼마냐, 또 뭐 관계가 뭐 어떠냐 저쩌냐, 이게 다 여러분 본질이 아니잖아요. 우리 각 사람이 지금 하나님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거리낌이 없는가? 참 여러분 답답한 건 뭐냐? 우리가 원래는 주일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기 전에 뭐 해요? 우리가 사죄의 시간,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현실이에요. 이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해결 안 하고 나머지 해결 어림없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지금 여기 발목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단 말이죠. 이걸 빨리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 나머지가 이제 그건 부가적인 것들이에요. 부가적인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자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죄를 범하지 않으면 돼. 죄만 이기면 돼.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건축까지 오게 된 거고, 그리고 또 지금도 매월 지금 한 달 지금 여러분 기가 막히게 지금 패스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명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까이 선지자는 환영받지 못해. 그러니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신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초점은 하나님 인정하신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사람들이 뭐 인정하지 안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인정하신 사람이면 사람들 반드시 결국 인정하기 마련이에요. 편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끝내는 여러분이 이제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거꾸로 우리가 여러분 진리를 떠나거나 거짓을 치우치거나 성경대로 절대 안 되죠.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양심을 팽개쳐 버리거나 그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세대에는. 자, 하나님은 먼저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뭐냐면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 경험이 먼저 있고 그다음 약속이 임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약속을 안 주셔? 만남이 뭐가 오픈돼야지. 만남이 오픈돼 약속을 받는 거지. 만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약속을 먼저 받아요? 여러분 만남이 되려면 뭡니까? 아까 뭐 제 문제 해결돼야 돼요. 우리 안에 모든 거짓된 것들, 더러운 것들 다 여러분 이제 치워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 캠프 때 그게 험하다 늘, 그렇죠? 회복 캠프 때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제 문제, 사탄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제거시켜야 되는 그 작업을 반복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또 세월이 가면 또 몇 개월 가면 또 어떻게 해요?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사단은 우리에게 집요하게 다가와서 우리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만드니까 이거 찌든 뜰을 다 벗겨내야지 성령님 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매일 일상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약속을 주십니다. 자, 뭐라고 약속을 주셨습니까? 첫째는 나는 여호와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자,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너는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받는 자가 된 겁니다. 아까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14절 티끌같이 되어 여기 내가 서쪽 그리고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며 자라는 겁니다. 땅이 커지는 거죠. 민족이 자라는 것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일단 여기 중요한 것은 내 자손은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자손은 누굴까요? 한 명. 단수라면 한 명은 누구예요? 멜시아이신,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그렇죠? 물론 이제 유다 자손입니다. 유다 지파.
그래서 이제 요셉의 자손이 아니라 여기 메시아는 유다 자손으로 오시게 돼요. 왜냐하면 권력은 유다 지파로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권세는 장자는 요셉으로 이어지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권세는 유다 지파로 이어지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자손은 단수고 바로 뭐냐? 너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우리가 복 받는 것은요 야곱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손 단수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확히 본 거예요. 아까 정확히 본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면서 그리고 아브라함 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이제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 믿음은 결국은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여러분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신학적으로 해석이 그렇게 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약속이 또 두 번째 약속이 15절에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처음에는 이제 나라가 이제 이렇게 발전할 것이고 땅이 커질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내 후손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만 복을 받고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지금 야곱이 애가로 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까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어디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성공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면 성공하는 거예요. 나머지 문제 없어. 사람이 많아도 큰 권세를 여러분 재정을 통해서 막 그게 악의 돈이 될 수 있잖아요. 교회도 지금 그런 게 많아요. 슬픈 역사죠. 여러분 그거 소용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가, 역사하시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빛 내리고 나타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 함께 계시는 분이다. 그리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쓰시는 분이시다. 그건 분명해요. 지금까지. 그거 한 가지밖에 제가 설교할 게 없어요. 사실은. 미래도 어떻게 그럼 미래를 우리가 기다리느냐?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다음 성전까지 2차 성전까지 가는 그날까지 한번 여러분 기다려보고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기대를 해봅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이 꿈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깼습니다. 꿈에서 하나님 만나고 깨서요. 그리고 16절에 고백을 한 가지 하는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하나님은 지금도 아까도 선포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교원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니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야곱의 여기 고백처럼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는데 근데 이제는 뭐냐면 저와 함께하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하나님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눈을 뜨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야곱이 이제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적인 눈이 떴다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한 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 경험이 선포되어야 교회예요. 아니면 죽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죽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냐? 간단합니다. 간증이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간증이 많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간증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아까 말했지만 그 신비주의라 몰아붙이면 안 돼. 당신 누군데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해? 하나님 만나주시는 사람인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교회인데
내가 하나님 경험을 못했다고 함부로 정죄하고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때로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야, 이 교권주의자들 마치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얼마나 고집이 센지 영혼이 불쌍해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교계 사람이라면서 그것을 부정하고 이렇게 할 때에 성령을 거역하는 죄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만 아니라 포항의 모든 교회들이 이런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포항 땅이 거룩하게 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만 하나만 아니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제 이 모범이 되어서 다른 교회들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들이 많길 바랍니다. 종교 생활에 그치는 그 예배 형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면서 그는 하늘문이로다 이렇게 17절에 하늘문이로다. 하늘문이 열렸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기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치관이 변화돼요. 야곱이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치관 변화됐습니까? 바울이 3층천을 봐. 3층천. 3층천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하늘의 세계가 하늘의 3층이 된 게 아니고 그냥 하늘문이 똑같은 거예요. 야곱이 말한 것처럼 하늘문이 열린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3층천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유대인의 우주관념이 3층으로 지하 세계 1층, 지상 2층, 하늘이 3층이에요. 하늘은 몇 층에 있는 거예요? 3층에 있어요. 그래서 3층천이라 이렇게 말하게 된 건데 참 번역에 참 재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잘못된 번역들 속에서 결국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쓰신 사람들은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도 하늘문이 열리기 바랍니다. 전에 제가 그 팔렘방에 그 수마트라 신학 갔을 때 우리 회복 캠프 하는데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한 신학생이 팔을 얼마나 기도하는데 팔을 안 내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수를 2번 하잖아요. 회복 캠프 할 때. 근데 2번째 안수도 안 내리고 지금 이 학생이 지금 하늘문이 열렸구나. 딱 보면 알겠더라고. 아니나 다를까 끝나고서 간증하는데 황홀한 경험이 있었어요.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했던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쓰시는 사람 될 때, 만들어 쓰시는 사람 될 때에 바라기는 여기 야곱처럼 바울처럼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마지막에 보면 야곱이 장사꾼 같은 기질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충분히 나타나셨고 약속을 2번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이제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잘 왔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것이 베델입니다. 근데 물론 건물이 여러분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늘문을 열리면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임하면 직장이 여러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장소가 없습니다.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가 문제는 뭐냐?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기 조건을 달아요. 서원을 하게 되는데 20절 읽어보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기 뭐냐면 하시오면 자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죄를 범하면 그래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면 사울왕처럼 약속을 여러 번 뭐냐면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조심하면 됩니다. 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내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떠나실 때에 제 아무리 좋은 꿈을 꿨어도 도전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제가 가끔 얘기해줘요. 그런데 수용을 잘 안 합니다. 하나님 주셨는데 왜 안 되냐는 거죠. 조심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고역하지 않고
우리 죄를 범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한다면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예. 우리 편에서 이건 뭐냐면 약속의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쌍방정이에요. 쌍방정. 항상 그 면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야고보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제 서원은 좋아요. 그러나 약속을 이미 주셨는데 여기다 왜 단서를 달아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너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여기 또 단서를 왜 달아? 그래서 뭐냐면 이제 일부 주석가들이 야고보는 이게 아직 어린 거예요. 근데 왜 여기 기록하고 있느냐?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거 성경은요.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이 아직 어린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만들어가는가?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창세기가 보여주는 역사 이야기가 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야고보를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비판할 게 아니라 내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발견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어 가면 돼요. 변화되어 가면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 왜 나를 그대로 두냐고 하면 이게 맞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소용없어요. 내 몸부림만 소용없습니다.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서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각 사람들을 도와주십시다. 부모면서 도와줍시다. 그렇게, 왜냐하면 본질을 돌아서 이걸 풀어가야지 풀어지는 것이지, 내가 풀지 않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는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은 뭐냐? 변화돼야 돼요.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셔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그걸 완전히 우리가 뭐냐면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25년 걸린 거예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아브라함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21절 22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 나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마지막에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에서 10의 1을 11조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더라. 그래서 이 좀 아쉬운 면이 있는 거죠. 이렇게 제한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걸 빼놓고 내가 돌아올 때에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조건문이 놓은 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창세기 35장 7절 읽고 이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시더라. 여태까지가 뭐냐? 25년 걸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아브라함 25년. 파란만장 사는 사람들은 25년. 이삭은 좀 더 빨리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평탄하게, 범생이니까. 참 범생이 부럽습니다. 어떤 때는요, 인생에 풍파하는 여러분 재미는 아브라함과 야곱처럼 살면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차라리 범생이 되세요. 나는 그게 좋은 것 같아. 이거 너무 고생이 많아. 너무 아프고 너무 고생 많고. 근데 이제 이 중간에 보면 나중에 보겠지만 야곱이가 또 야복강가 경험을 통해서도 베델로 가지 않았어요. 거기서 다시 또 20년 만에 오긴 했는데 다시 또 머뭇거린단 말이죠. 서원을 지키지 않고. 그 나중에 볼 테니까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여기서 하늘문 열리고 다시 야복강가 또 열리자는 거죠. 바로 깨닫고 그가 이제 형 만나고서 화해하고서 베델로 갔어야 돼요. 안 가. 지독합니다. 우리 사람이 참 지독한 거예요. 그 변화가 성장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요? 보는 거죠. 인생은 그런 겁니다. 로또 없어요. 겪을 거 다 겪어야 됩니다. 저는 늦게 개척해서 비교적 겪지 말 것을 원했는데 쭉 오다가 건축하고서 오히려 왔었거든요. 다시 지금 우리가 이제 회복되고 나가고 있는데 이 공짜가 없구나, 거저되는 것 없구나. 그리고 지금은 힘들었지만, 최근 힘들었지만, 그러나 이때 경험 없었더라면 그렇죠, 어땠을까 하는 마음도 가져요.
정말 교만했을 것 같아요. 와,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거지. 근데 아님을 정말 처절하게 비참하게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나 다시 세우자 하들 하나님이 그렇지 않구나. 약속은 이루어진다.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예, 세상 말로 꿈은 이루어진다 그게 아니고 달라요. 그거하고는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다만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